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길이를 알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여자,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오늘은 이인과 이 여성의 두 번째 데이트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잔치집이었죠. 두 번째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산과 언덕이 데이트의 장소입니다. 먼저 여성이 말합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이 여인은 벌써 마음이 요동칩니다. 멀리서 들리는 임의 목소리, 발소리, 그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이 심장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임은 도착해서 그 여인의 집 담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이 창에서 기웃거리며 엿보는구나. 이런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죠. 마치 무슨 죄를 지은 도둑처럼 은밀하게 이 여성을 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엿보다, 들여다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슈기야흐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시편 33편 14절에도 쓰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편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미 도착해서 그 여인을 창틈으로 엿보고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은데 이 구절을 시편에 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단어가 오늘 번역에는 이 엿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죠. 남녀간의 관계의 이야기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미 도착한 다음에 그 여성을 이 높은 곳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그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인에게 말하죠. 나오라고 이제 10절 후반부입니다. 남자가 말하죠.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절이 봄을 지나고 있어요. 모든 꽃들이 다 피고 있는 겁니다. 이 봄이 오니까 애인이 없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지금 그 여인이 정말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그 이미 도착해서 지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함께 이 동산에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인과는 그 봄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근거리는 여인의 모습, 또 굽어 살피는 남성의 모습, 이제 나오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그 남성의 모습, 이것을 읽으면서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어떤 장면을 상상하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이미신,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굽어 살피시면서 나와라, 나와라, 이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장면을 이 아가서의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연상한다라는 거죠. 그럴만 한 거예요. 당연히 때가 됐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이미 드디어 말하는 거죠. 나오라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이 남성은, 이 신분 높은 이 남성은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말을 이어가죠. 나오라고 한 다음에 14절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굽어 살피신 하나님이 보기에, 그리고 그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너무나도 순결하고 정숙하고 절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남성과도 어울리거나 방탕하게 살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라면 누가 그 비둘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면 어떠한 맹수도 그 비둘기를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개가 있고 정숙하고 함부로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을 지금 이 남성은 임은 와서 찬양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거기서 나와서 해방되어서 나와 함께 이 자연을 만끽하자라고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웬 여우가 나올까요?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뮤지컬 무대를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같이 합창하고 있는 거죠. 저 새끼 여우를 잡자고. 저 새끼 여우는 뭐냐 하면 당시에 방탕한 남성들을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집에 가만히 갇혀 있었던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인이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가 되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비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여인을 항상 노리는 방탕한, 그래서 하룻밤에 어떤 놀이객감으로 삼고자 하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 득실거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여인을 이 여우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물고자 하는 여우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여인을 노려서 하룻밤에 쾌락을 바라는 이런 정욕적인 남성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 여인은 거부하고 자신을 가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한창에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리려는 저 새끼 여우를 좀 잡아달라고, 없애자고. 그래서 둘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은 자신들의 사랑을 어떻게든 가꾸어 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가 마쳐지고 남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성은 노래를 이어가죠. 여자 16절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사실 이 여우떼가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결혼이죠. 결혼.
둘이 결혼하고 나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간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랑의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결혼 선언문입니다. 성혼 선언문이죠.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고 할 때 임은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식적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문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나의 남자가 되고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빨리 와서 결혼합시다. 더 이상 저 새끼 여우들과 이런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남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이제 우리 둘이 서로 영원히 사랑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전형적인 이 대사, 성혼 선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계속 분명하게 유지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7장 23, 24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이제 결혼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엉뚱한 이 여우 새끼들하고 놀아놨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결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구약 성서의 기본적인 이 전제고 바탕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연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가서에 있는 여인은 굉장히 그 입만을 사모하고 다른 것은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충직한 절개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우들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허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예언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여인을 흔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우가 누굽니까? 바로 우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잘 살고 잘 먹었던 이웃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와서 우리의 우상을 섬기라고 자꾸만 이스라엘 남유다를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임 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달라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하지만 난 그래도 임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여성의 지고지순한 사람과 달리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람이 났죠. 새끼 여우들과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악의 존재가 있고요. 세상의 권세가 있고요. 죄가 있고요. 수많은 유혹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이 올 때까지 그 지순한 사랑을 간직하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미 왔다가 다시 떠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우들이 시시탐탐 나를 노립니다. 그럴 때 이미여 빨리 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처럼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고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기다리죠. 세상의 유혹에 맞서가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기다리면서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처럼 아가서의 이야기처럼 이미여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같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남성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결혼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사랑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아가서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은 되게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왜요?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잃어버렸던 자식이 다시 찾아와서 아빠라고 우리를 부를 때만큼 그 아버지가 기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거.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그 고백 가운데 절개와 지초를 가지고 끝까지 그 임을 바라보는 여성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소리로 들리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을 갖다 바치고 내가 어떤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뭐 좀 달라지냐는 세상의 조롱도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돌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느껴지는 은혜의 하루,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